성도들이 가지는 오해, 그런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또 그 사역의 범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은사에 관심이 많죠.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신유의 은사냐, 방언의 은사냐, 아니면 해석하는 것이냐, 믿음의 은사냐, 이런 눈에 띄는 성령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성품, 속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신앙이 개인과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느냐, 통성 기도하면 얼마나 빠른 말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느냐, 이런 걸 성령 충만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 받기가 좀 어렵다. 왜냐? 나는 박수도 빨리 못 치고 빠른 말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 못할 것 같다. 대표적인 오해죠.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그 교훈의 말씀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성령님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성령님의 호칭, 말하자면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먼저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보혜사를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곧 보혜사 이 말이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 성경에서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호할 보, 은혜의 서성사 이 말입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님 이런 의미죠. 한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영어 성경은 좀 번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NIV 성경은 counselor, another counselor라고 표현하고 킹 제임스 성경은 help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ASB 뭐 이런 성경들을 살펴보면 comfor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상담자, comfort 위로하는 사람, 뭐 counselor, helper, 뭐 돕는 사람 이런 의미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한글로 또는 영어로 번역이 된 이유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헬라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는 꼭 원어로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파라 이 말은 옆에 이 말이거든요. 옆에.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파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교회 옆에 있는 처치 말이죠. 교회와 병행합니다. 페라프로 이런 단어도 쓰죠. 선생님들 중에 옆에서 돕는 선생님 이 말입니다.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옆에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 것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잘 안 돼서 또는 이민국이나 이런 데 볼 일이 있어서 가면 옆에 누가 필요하잖아요.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옆에 불러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파라클레토스 말입니다.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거나 또는 이런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언자가 필요하죠. 법률적인 용어도 우리는 서툴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언합니다. 조금 알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재판관 앞이나 검사 앞에서 말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이렇게 올무가 되어서 내가 어려운 겪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딱 입 닫고 옆에 있는 이 전문가가 다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언자죠, 대언자.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해 부른 사람.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하는 사람. 지식이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 옆에 있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상담하고
제자들을 도와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여 떠나가시면 누가 이 제자들을 도와주실 거냐.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막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another 카운셀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돕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곁에서 그 성도를 돕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자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카운셀러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상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남자가 5번 바뀌었던 여인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그의 행위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학볕 정오의 물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상담자입니다. 딱 상담자죠. 상담자의 스킬이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갖춰야 될 자질은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가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생의 문제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수치 때문에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온 동네에 달려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확실한 상담자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빠처럼 여겼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평생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을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 넘어서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대언자 중보자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참 인상적인 사역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아, 지금 저분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인데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죠. 대신해서 기도한다. 성령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먼저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때에도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다양한 사역 가운데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상담하시는 분이요, 위로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참 좋은 분이시죠? 확실한 좋은 분 맞습니까? 네. 성령님 좋은 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나는 성령님 도움 별로 필요 없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거나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비유하느냐니까요.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인생이 있다면 고아라고 그러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은 사실은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나라 잃어버렸던 경험 있는 저희 아버님 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보니까 고아고, 그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보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다. 저희 아버님이 그 일제 강제징용 가가지고 그 일본에서 3년 이상 이 지하 땅굴에서 이 갱도 팠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해 가는 사람, 예수님 보실 때는 고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곁에서 상담자도 되시고 미루자도 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다 알잖아요. 보니까.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상담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 옆에서 돕는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나의 곁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과 키보드나 기타나 이런 물질과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짐승과도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리지만 아이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는데요. 새가족 속에서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손주가 옆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테이블에 보니까 초콜릿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밥보다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초콜릿을 이제 손에 쥐고 입에 하나 넣고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밥 먹고 먹으라니까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진짜 그랬어요. 그 의자 위에 서서 하는 게 안 돼! 이러니까 할머니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학교 가더니 자기 표현이 너무 강해졌어요 막 이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죠. 느끼게 하시고 주장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감정 속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냈사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이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다. 16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세 번씩이나 성령님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대번에 우리 마음에는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뭔가 모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뇌된 나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게 성령 하나 주시는가?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뭔가 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뭔가 색다른 이런 반응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나의 생각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는데요.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 진리의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1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나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성령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100% 예수님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16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들은 것을 말한다. 어디로부터 무엇을 듣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말씀 그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설교하니까 당시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래 갈릴리 출신 어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저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었는가? 비결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진리 성령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비록 떠나가셨으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와 계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거기에 대해 답변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서 역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6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100%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제자들이 안전벨기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주목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를 높이잖아요. 신유의 기적을 행하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놀랄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고 앞에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성령을 주목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100%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 속에 역사하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영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조종하느냐,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깝게 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더 알도록 만드느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느냐 마느냐, 그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잘 싸운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각양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받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낮아지고 오히려 주님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면 겸손히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터인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은 나의 자랑, 나의 공로, 이게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충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의 영으로 항상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항상 나를 예수 닮게 하고, 항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다시 14장으로 돌아오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해지는데요.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평화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성령 하나님 주는 평안이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있다, 내 마음이 평강하다, 어떨 때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문제 해결됐을 때, 인생이 좀 순탄할 때, 그래서 생기는 마음의 기쁨 또는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평화,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될 때, 나의 계획대로 뭔가 잘 진행될 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안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평강은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일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대로 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도님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마음의 평화가. 자식들은 내 컨트롤 아래에 옵니까? 4살만 돼도 안 돼! 이러는데 4살만 돼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컨트롤 아래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직장에서 뭐 사장님 되면은 내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대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부장 되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텐데. 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더 머리 아파. 내 머리 흰머리 왜 됐느냐? 내가 과장 때는 시작했다.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뭐냐? 이 평안은 모든 일이 형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또는 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도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제자들이 모른다고 배반할 거고, 하루만 지나면 채찍에 죽도록 맞을 거고,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달려 죽으실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기쁨의 영이, 평강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닥쳐올 일은 오히려 고난의 일이지만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상담하고 조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뭔가 알 듯 모를 듯 신비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지금 당장 나의 걸음은 고난의 길이고, 지금 내가 당장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21절,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누렸던 그 평화를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조차도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 천만의 말씀. 누구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내가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아버지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